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혜, 세월, 주님의 뜻, 그리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 감사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동으로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와 사랑이라는 뜻이 결합되어 생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들은 매우 높은 대접을 받았고 사회적 신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워서 철학자가 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워서 철학자가 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격언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말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번 듣기만 해도 마음에 새겨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알고 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지혜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뜻과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함으로 설명했습니다.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점차 이성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점차 술에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술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술에 취하지 말라고만 경고한 것은 아닙니다. 돈과 욕망에 취한 사람들, 또 취미나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의 악한 것에 취하거나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종류의 취함과 중독을 술 취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술 취함의 반대는 성령에 취하는 것, 즉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술 취함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돈이나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또한 용서받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즉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사는커녕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불만하고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일희일비와 같은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거나 중독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 때에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욕망과 욕심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에 취하거나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항상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